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유인물을 복사해서 저 뒤에 헌금함 위에 놔두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서 못 받으신 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설교를 하면서 요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만큼 교리를 공부하는 데 무심하고 또 심지어 냉소적인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아마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오순절 계통 교회들에서 이 목회자들이 열광적인 이 은사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반지성주의가 팽배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오늘날 상당수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소위 신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부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리가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알고 있는데 서로 눈치 보느라 말씀을 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빼내어서 요약한 거, 그게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간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모든 설교는 다 교리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도 사실 모든 예배 시간에 스스로 설교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신령하지 못한 애 어떤 애 비웃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러한 냉소, 비웃음, 조롱, 이 밑바닥에는 교리가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편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교리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우리 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성찬에 대한 교리를 잘 알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거룩하고 정돈되고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알면 참된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담긴 의미를 잘 배우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잘 정리해서 여러 가지 탁월한 신앙 고백서와 또 교리 문답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번에 걸쳐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5가지 성경으로부터 나온 진리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유인물에 그리고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5시간 5번 우리가 또 접하게 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종교개혁이 한참 무르익어 가던 이 17세기 초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과 그 후예들에 의해서 주창되어 온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부정함에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고 성도들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성된 도르트 신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알미니우스는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리들에 관해서 이 개혁자들의 견해를 부정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래 개혁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 예정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 인간 안에서는 구원받을 길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존재와 그 범위 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다. 제한 속죄로. 이런 교리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이 예정론부터 다릅니다. 예정론,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이것은 또 나중에 또 반박하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보지 않고 일어날 일들을 그냥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조건적 선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만한 어떤 씨앗이 들어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을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부분적 타락, 완전히 다 타락한 것은 아니다.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보편 속죄론 주장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저항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발로 걷어 차버릴 수 있다는 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의 교리,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타락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은혜로부터의 타락 가능성, 이런 교리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개혁자들은 이 네덜란드의 도르트문트라는 곳에서 국제적인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게 네덜란드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국제적인 회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성도들의 확신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도르트 신조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추려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짧으면서도 분명한 5가지 명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를까? 칼빈 선생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성경 안에 있던 것을 칼빈 선생이 재발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 그 다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공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제한적 속죄. 그 다음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은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명제의 첫 글자를 하나 한번 모아볼까요? total depravity, 첫 글자 뭡니까? T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U. limited atonement, L. irresistible grace, I. perseverance of saints, P. TULIP. 읽어보시면 뭐가 됩니까? 튤립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5 교리를 가지고 오늘날 감리교회 등으로까지 이어진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리인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고 죽을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 근거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고 죄의 눈이 가려져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선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이 선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똑바로 서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처럼 악한 존재인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지를까, 이 죄들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는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거짓과 폭력으로 남을 해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선한 것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가운데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남아있는 선한 부분을 부지런히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심에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회개에 필요한 모든 방책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증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적 부패의 교리는 인간이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막 상대적인 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불신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의 범위에 관한 그런 진술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전 인격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상대적인 선은 행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수십억에 되는 재산을 남을 도우라고 내놓는 거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자기 목숨 던져가면서 구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다소 극단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이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이 세상이 악한 일들로 인해서 질서가 없어지고 막 서로 그냥 죽고 죽이고 윤리 도덕도 없이 법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이고도 전인격적인 부패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선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성경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주요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에도 포스터를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 5가지 강령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근거를 찾는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견해에 정면으로 위배되면서 또한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적 타락의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됨과 또 우리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깊이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은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악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다 이룬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능력도 소망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계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지옥 불에 떨어져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구원을 왜 받느냐?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따라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자격을 스스로는 절대 갖출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어쩌면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그 존재와 범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과 이런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그 어떤 근거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어떤 일에든지 우리에게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해답을 찾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충분히 깨달아 알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의 원리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